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땐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세상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잘 포장한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의 생명, 기독교의 복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세미나 잘 안 가는데요. 집을 잘 있다 보니까 두란노 목회와 신학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교회인데 서빙고 온누리 교회를 처음으로 가봤어요. 혼자 갈 수 없어 가능한 대로 우리 교육자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주제는 한국교회 예배 토바보기라는 주제입니다. 토바보기라는 뜻이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보다라는 뜻인데요. 그중 이제 패널로 참여하신 분이 정한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해외 선교사님들, 수백 년 전에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담임 교육자인 정한조 목사님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제가 유심히 이제 그분 처음 뵙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 강해가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또 그분의 후임이시고 또 오래된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실까?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쉽게 소개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과 주유소의 비유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차장과 주유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슷한데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둘 다 쉬었다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주차장은 정말 쉬었다가 주유소는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인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 이론은 교회 예배는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예배는 주유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몰랐는데 100주년 교회는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올 때 물도 못 갖고 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음식을 가져오는, 그 강대상도 짙은 갈색인데 말씀의 무거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이 땅을 살아갈 참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여기서 힘을 얻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영이 됐다고 합니다. 원문을 보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혼이 됐냐 하면, 어떨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냐 하면 그 코에 이 생기인데 이 생기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생명의 숨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숨이 되기를 원해요.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신령과 영혼이 그 생명의 숨과 같은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떤 공모대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조하고 할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걸 골짜기의 붐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성경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시간은.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처음 서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신기한데 제가 요즘에 큐티의 본문이 생명의상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알았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
이미 주일, 주간의 첫날에 이 새벽이죠. 해가 뜰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 다른 두 여인이 누구냐 하면 그 십자가 밑에 있던 4명의 여인 중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죠. 그 세 여인이 향품, 취재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무덤에 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그 무덤에 심이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스마폰은 있고 두건은 있는데 흰 옷 입은 처음 보는 청년이, 천사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두 마디 말을 건넵니다. 첫 번째는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났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들보다,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를 통해 듣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슬픔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그 말은 전달하지 않고 제자들도 너무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쫓아오는데 요한복음 20장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의 내용을 보면 3절과 4절에 두 명의 제자가 달려와요. 그가 누구냐 하면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두 제자가 달려오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데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역사적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적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을까? 학자들은 요한이 나이가 좀 더 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사실은 4명의 여인과 함께 돌아왔던 자가 요한밖에 없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무덤을 그 골고다 언덕 근처 동산에 헌신했을 때 무덤의 위치를 요한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 충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처형당했다는 슬픔과 이 충격에 사로잡혀서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을 보자면 갑자기 당면한 문제가,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오죠. 그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그 문제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을 뭐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랬고 4명의 여인도 그랬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럼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 싫어하지 마세요. 성도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배우고 익혔어도 당면한 문제가 너무 충격적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을 보니까 그 두 사람, 제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둘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그 빈무덤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서 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응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아서, 다른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곳을 떠났지만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왜 막달라 마리아 홀로 서서 울고 있었을까? 여러분, 서서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것이, 그 충격을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안절부절하고 그 자리를 초조하게 지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울었습니까? 당연한 거지만 여기 울면서라는 원뜻은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울음을 참으면서 흐느껴 오는 눈물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울음입니다. 한마디로 대성통곡했죠. 이렇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제자로서의 애정이 그 어느 누구보다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울음은 여러분 지금 우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부터 운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 그 자정에 수많은 군인들과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하속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며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눈물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최소 48시간 이상을 이 여인이 연속으로 울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울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십자가 처형의 슬픔, 무덤 속의 시신이 사라졌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 여인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은 이제 왜 그렇게 울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풍습도 장례와 장사는 너무 중요했죠. 근데 특별히 시신에게 결례를 끼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끔찍할 정도로 증오합니다. 어찌 시신에 감히 손을 대고 움직이냐. 그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너무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미신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최소한 3일은 그 몸에 있다가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 미신까지 더해졌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없을 정도로 슬프고 그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의 슬픔에 가중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처음 만나 주셔서 끝이 아니라 3번의 음성을 계획적으로 아주 이렇게 찬찬히 그녀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3번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돼요.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부활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믿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3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아는 자체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믿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영혼에게 하신 말씀. 정신 차려라. 똑바로 안 할래? 봉사 안 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도 안 하냐가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15절에 나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평문이 아닙니다. 전문 용어 아니죠? 평문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의 질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억을 더듬으면 사람은 몰라서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기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재미난데 사람은요 매우 자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 자신을 뽐내려고 헐뜯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을 세우시려고 질문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참 고민했는데요. 오늘이 예수님의 마리아를 향한 이 첫 번째 말씀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되어 있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울며 시신을 열심히 찾고 있는 마리아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제가 이거를 진짜 이걸 한 주간 수백 번 되뇌었는데 첫 번째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줍니다.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울며 시신을 찾고 있는 너를 보니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마리아가 그렇게 울면서 시신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찌하여. 이거를 계속 반복해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떠오를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간 것입니까? 제자들이 훔쳐간 건 아닙니다. 동산지기가 훔쳐간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경비병을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속일까 두려워서. 그럼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이게 지키고 있다가 틈이 나서 그걸 떼고 시신을 경비병들이 훔쳐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럼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고별 연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잠시 후에 부활의 사건을 맞이할 텐데 너희들이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고 모든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잠시 후 내가 부활한 날을 만나면 그 모든 곡하고 애통하던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을 때 근심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너무나 귀한 고귀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모습을 보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때로는 어머님들은 그런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말씀은 너무 지금 아이를 키우시다가 아이로 인해 근심이 또다시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아이를 출산했던 그 기쁨, 오늘 성령님의 은혜 아래 다시금 생명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실 때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번째 메시지의 질문을 듣고 오늘 여인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15절 말씀 읽기 전에 13절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먼저 음성을 들려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연이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인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몸으로 홀혈단신으로 지금 홀로 무덤 곁에 남아서 서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찾아가지고 다시 매장하리라. 이것이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천사를 통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녀의 생각, 걱정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너무나 대단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음성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인을 부르시는데 여자여 라고 하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하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여인이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이미 계획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세 번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작정하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처한 기쁨,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걸 주님은 모르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이 끝난 다음에 그녀를 향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세게 하셨을까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야. 제가 이렇게 다시금 들려주는 이유는 아마도 그녀에게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불러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은 정상적인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가뜩이나 그 여인들 중에 7 귀신, 한 마리도 아닌 7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녀가 아무리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었어도 그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녀의 이름을 따스한 음성으로 불러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 번 해봤는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야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던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16절을 보면 그녀가 드디어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온이라고. 이 말이 뭡니까? 선생이라는 거죠.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구원자고 내 인생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14절을 보면 이미 돌이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충격 속에 두 천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학자들은 두 천사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손가락을 가리켰대요. 뒤를 보라고. 근데 그 손가락 때문에 뒤를 돌이켰는지 아니면 뒤에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껴서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지만 14절을 보면 이미 그녀는 방향을 두 천사에게서 돌이켜서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미 몸은 돌이킨 거예요. 그럼 16절이 돌이켰다는 것은 무슨 돌이킴입니까? 다시 육체의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의 돌이킴은 육체의 방향이 아닌 마음의 방향.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이제까지 짓누르고 있던 슬픔과 고통에서, 걱정과 근심에서, 좌절과 낙심과 낙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드디어 그녀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이에요. 마리아야라는 그 이름을 듣고 나서. 저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그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도로 제 발돋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작년 3월에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예요.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영화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 기독교 전승을 보면 그 여인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남자 제자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언제 그렇게 변화된 것인가? 물론 주님이 만나주셨던 여러 사건이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제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깊은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 이 음성 앞에 마리아야 사랑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가능한 일이죠. 사실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바로 선 그녀를 향해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의 목적인 사명을 그녀에게 부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너는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곳에 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깊은 고통과 좌절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부디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과거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주님 만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동일한 따스러운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주님이 다시 들려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우뚝 서서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버림받고 소외됐던 그 땅이었지만 주님은 미리 가셔서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너희를 기다리고 끝까지 품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때로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사랑으로 이 사역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 내 이름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의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나는 내 하나님 내 이름이
걱정과 조급함으로 두려움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를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전심으로 고백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마음을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부활하신 주님,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가장 깊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지금도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여,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들 끊임없이 방해하고 분열시키며 그 모든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모든 관계와 참소들로부터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금 쟁취하여 본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사명을 따라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된 여사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일탁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